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참 길었던 한 주간을 보내고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은 제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오늘은 백령도 캠프 때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고 간증을 잠깐 듣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냈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PPT 준비되시면 띄워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캠프 주제가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부터 원래 진행해야 될 일정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캠프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수요 예배를 드리고 목요일 날은 전도여행 팀과 함께 모여서 저희끼리 같이 각자 섬길 교회에서 섬긴 다음에 저녁에 모여서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저희 캠프팀과 전도여행팀 그리고 그 진총교회 주변에 있는 학생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 교제를 하고 밤새도록 나눔을 하고 금요일날 돌아올 일정이었는데 그 사이에 다른 좀 문제들이 많아서 그 문제들과 어려움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네, 다음 장 보여주세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특별히 엘리야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이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어떤 사역과 그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 되심을 이제 나눴는데,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 당시에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상이 17장 1절에 엘리야가 등장하기 전에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서부터 사마리아에 건축한, 다 같이 시작.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당시에 이제 17장 1절에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17장 1절에 등장하기 전에 그 당시의 시대상,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당시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특별히 바알이라는 왕이 아니라 우상이 있었고 아세라라는 우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던 우상 숭배가 팽배했었고, 그리고 아합이라는 왕이 그 당시에 통치했던 왕이었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왕들보다 훨씬 더 악했던 왕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교를 통해서 경험했던 이제 엘리야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저희가 이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냈던 시대상이 이 말씀처럼 엄청난 우상 숭배와 엄청난 악의 중앙에서 보이지 않고 할 수 없는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저희의 사역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니라 모든 상황을 다 막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넘겨주세요. 월요일 날, 네, 다음 장 보여주세요. 네, 월요일 날 이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당연히 월요일 날 이제 얼굴이 많이 부었죠. 제 얼굴이 부어서 이제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백령도 선교를 이제 3년째 가게 됐는데, 첫째 해에 1시간 정도 딜레이 됐었고 작년에도 30-40분 정도 딜레이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출항을 했기 때문에 별 걱정이 없이 이렇게 기쁜 마음을 가지고 다들 잠을 잘 못 잤지만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기 넘겨주세요. 그런데 이제 백령도 가는 그 다음 거기 이제 항구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도 이제 가셨던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이제 안개대기라는 단어가 보여요. 안개대기는 뭐냐면 월요일 날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 해상에 안개가 많이 껴서 배를 출항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 국가에서 세월호 사건 이후에 배를 띄울 수 없게 완전히 차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배가 안전하게 출항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안개 대기를 해요. 그래서 원래 7시 50분에 떠야 될 배였는데 시간이 다음 텀으로 넘어가고 다음 텀으로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안개 대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만 안개 대기 보여주세요. 계속 이렇게 다음 장 보여주세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조금 여유 있게 음악도 듣고 서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아직은 표정이 밝은 표정으로 저희가 이제 나눔도 하고 언젠간 갈 거야 라는 이제 마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이제 기다리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조금 옆으로 기울었는데 많은 분들이 저희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서서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기다리는 안개 대기 상황을 가졌습니다. 첫날이 지났어요. 이제 둘째 날인데 첫날이 지나고 나서 첫날을 보내고 나서 빨리 이 화물배가 나가기를 기다렸는데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화물배가 뜨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보지만 그때는 많이 실망을 했어요. 왜 안 떴지? 그런데 그 실망하는 마음과 함께 돌아오는 길에 그 팀에서 이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한 명, 두 명 전화가 오는데 말을 안 해요. 빨리 오래요. 어떤 상황인지 느낌은 뭔가 문제가 있구나 싶었지만 물어보지 않고 제가 상황을 보고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팀이 많이 힘들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 길 위에서 울고 몇몇 사람은 울고 있었고 몇몇 사람은 방황하고 있었고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 저의 연약함 때문에 이런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까? 저에게 이제 뭐 능력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그 상황의 중심에 있었던 세 분을 모셔서 저와 함께 상황을 조금 풀고 있는 사이에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제 이 두 분을 이분도 사실 이 두 분은 어떤 분이냐면 저희 팀이 아니라 외부에서 버스킹 사역하는 팀인데 자 다음 장 다음에 보여주세요. 한 번 더. 여기 있는 두 분 보이시죠? 사진 찾느라 좀 어려웠는데 아무튼 여기 있는 이분이 이제 준이 형제라고 저희와 함께 했었던 이제 일렉 치는 형제님이 같이 참여하게 됐고 여기에 계신 전도사님은 작년에 박범순 전도사님이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음향으로 섬겨주신 분이었어요. 이 두 분이 요번에 같이 합류하게 됐어요. 음향 때문에. 그런데 다시 전장. 그런데 이 두 분을 통해서 두 분과 함께 얘기를 하다가 아까 얘기했던 버스킹 사역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아까 사역을 시작하니까 수원에서부터 출발을 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출발해서 도착을 했는데 같이 해물찜을 먹고 아구찜을 먹고 집에를 가는 상황에서 아까 제가 화물배에서 전화를 다시 드려서 다시 좀 오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다시 오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저와 그 좀 어려운 청년들과 함께 대화를 카페에서 하는 중에 이 두 분이 여기 아까 저희가 버스킹 사역을 하려고 했던 곳에서 예배를 하고 있었고 나머지 청년들이 이 예배의 장소에 가서 함께 예배를 하면서 그날 위로를 받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와 우리 청년들이 대화를 조금 한 다음에 다시 저녁이 많이 지났어요. 한 8시 됐을까요? 모여서 서로의 죄송 얘기를 하고 저희 연약함을 고백하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거기서 이제 하루를 보내면서 제가 이거는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그 다음날 제 마음은 거의 내려놓게 됐어요. 못 갈 수도 있겠다. 수요일이었지만 아침에 안개대기가 떴거든요. 그리고 목사님들 말씀으로는 수요일 날도 배가 뜨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못 갈 수도 있겠다. 그런데 못 가더라도 내가 내 옆에 있는 이 청년들을 한 명씩이라도 다 만난 다음에 그래서 이들을 정말로 마음으로 품고 집으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명씩 만나고 있는 찰나에 한 명씩 만나면서 정말 깊은 대화를 하고 있는 그 찰나에 갑자기 로비에서부터 백령도 타세요! 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순간 하늘 문이 열리면서 배가 뜬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자, 여기 이제 뭐 어떤 말씀이냐면 길르앗에 이제 여기가 엘리야가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말씀과 함께 저의 상황이 오버랩이 되면서 내가 철저한 절망 가운데, 아까 전에 이 엘리야가 등장했던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했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암흑의 시대에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제가 엘리야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암흑과 같은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상황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건 뭐냐면, 첫 번째로 깨닫게 된 거, 여기 1이라고 써있는데, 나의 철저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완전한 무능력과 완전한 포기와 완전한 절망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첫 번째로 이 사역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이게 첫 번째 제가 만났던 하나님이고, 그렇게 이제 배를 탔는데 또 이제 두 번째 큰 그림을 보게 되는데, 어떤 큰 그림이었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표가 다 매진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배는 큰 배였어요. 큰 배. 하모니 플라워라는 큰 배인데, 놀랍게도 이 하모니 플라워가 아닌 코리아 킹이라는 작은 배가 있었어요. 그 작은 배는 자리가 많이 있었더라고요. 저희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 상황을 잘 모르니까 조급했는데, 하나님이 이미 코리아 킹, 이게 작은 배인데 저도 처음 타봤는데, 두 번째인가 타봤는데 자리가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타고 이제 입도를 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두 번째 장면입니다. 이제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네, 들어가서 이제 저희가 그 화동교회라는 곳에 들어가서 화동교회를 세팅하는 모습입니다. 이 화동교회에서 세팅을 하면서 제가 이 과정을 겪으면서 저의 시선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저의 마음과 어려운 분주한 저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저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주님께로 집중했을 때, 그리고 모든 팀원들이 각자의 마음과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하나 되게 하셨을 때 이 백기를 열어주셔서 저는 들어갔다고 확신하거든요. 들어갔을 때부터 이제부터 저희가 예배에 완전히 집중하게 됐어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두 번째 레슨은 뭐냐면, 그래서 아까 전에 철저한 절망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하셨고, 두 번째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에 저는 예배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예배가 바로 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엘리야가 등장하는 장면에서, 자, 내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바로 엘리야라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는 분, 이 섬기다라는 말은 바로 예배하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그분에게 완전히 집중했을 때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내 시선이 하나님에게 집중되지 못했고 나에게 집중되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내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게 하시고, 나에게 머물러 있던 시선을 팀원들에게 돌리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내 이 배가 들어간다는 사실에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우리 간사님 포함해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저도 마지막 그 셀레브레이션 할 때 같이 참석했는데 정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찬양했었던 시간으로 어떻게 보면 평소에 잊지 못할 그런 찬양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렇게 이제 함께 예배했던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보여주세요. 여기 있는 이 말씀 아까 두 번째랑 또 연결이 되는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때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라는 말씀은 이제 창세기의 말씀인데, 이제 여기 100배나 얻었고라는 말씀이 한글로 보면은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많은 것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100개의 하늘이 열렸다라는 히브리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면서 모든 축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 모든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리고 그분과의 관계가 해결이 된 후에, 물론 주님이 하신 거지만 그 후에 주님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사역이 그대로 주님이 다 인도하셨고 주님이 그 모든 복도 주셨다는 것을 이 두 번째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깨닫게 됐고, 저희가 이 사역을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음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장면은 이제 서로 기도하는 장면인데 좀 힘들었는데, 다음 좀 보여주실래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예배하는 장면이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포인트는 뭐였냐면 열왕기상 18장의 36절에 이제 마지막에 바알과 아세라상 선지자들이 막 자기의 몸을 자해하고 불을 내려달라고 그 바알과 아세라에게 막 구해요. 그런데 불이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안 내리죠. 안 내린 후에 엘리야가 등장해서 불을 내려달라는 기도하기 그때가 언제인지가 저녁 소재 드릴 때라고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 엘리야의 기도문이 세 번째 줄부터 있거든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했던 그 시기가 소재 드릴 때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이 소재 드릴 때가 언제냐면 엘리야 시대의 이후에 예수님이 갈보리산 위에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그때가 바로 저녁 소재 드릴 때거든요. 바로 엘리야는 예수님의 메타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불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는데, 이 불이 어떤 불이냐면, 다음 좀 보여주실래요? 여호와의 불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불이 임하면 번제물을 태우기 전에 뭐를 먼저 태우나요? 여러분, 고기를 먹을 때 고기가 먼저 타나요? 고기 밑에 있는 불판이 먼저 타나요? 네, 불판이 먼저 타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불이 내려서 먼저 뭐가 탔다고 나오죠? 번제물이 탔죠.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불을 내리셔서 번제물을 태우시고 밑에를 태우시고 나머지를 핥은 것. 이걸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 불, 여호와의 불, 엘리야에게 임했던 이 불은 단순히 초자연적으로 내렸던 이 불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의 불, 그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 깨닫게 됐어요. 다른 말씀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자 보여주세요. 다음 장. 불 나오고 다음 장. 아가서 말씀이 있는데 좀 뒤로 쭉 가주세요. 이거 이따 보여줘야 되는데. 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불이 다른 곳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다음 장.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마지막 레슨, 세 번째 레슨은 뭐였냐면, 그 모든 것을 태우시는 불은 초자연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깨트리고 승리하는 불도 있지만, 이 아가서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께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불, 그 사랑의 불을 이 사역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그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저 보여주실래요? 몇 장부터? 네, 뭐 이런 사역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친구가 이 친구도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고, 아까 건이도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였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저희가 함께 서로 이제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시간이었어요. 제가 몇 개 이제 사랑을 누렸던 자매과 형제들의 간증문을 몇 개만 읽어드릴 테니까 좀 넘기면서 보여주세요.
고2의 어떤 자매예요. 이 2달 동안 저희 때문에 수고해 주셨다는 소리를 듣고 처음에는 우리가 뭔데 그렇게까지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수고 덕분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고 활동하면서 정말 준비를 많이 해주신 게 다 보여서 정말 감사했어요. 월화 배가 안 떠서 이번 수련회가 더욱더 힘드시고 수고하셨을 모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하트. 그리고 고2의 자매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안게 되기 때문에 배터에서 기다리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 힘든 티 안 내시고 오히려 더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3개. 고1의 어떤 자매요. 하트 3개였어요. 고1 자매. 족끼리 기도 제목을 공유해서 기도를 해주면서 되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들 그 기도 제목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1 자매 차지원이라는 자매인데 처음에 왔을 때는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헤어짐이 다가올수록 캠프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저희 조 선생님들이 처음에 서로 어색했지만 선생님들이 저희들에게 더 다가와 주셔서 더 의미 있었던 캠프가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캠프를 통해 하나님을 더 믿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캠프가 끝나더라도 이번 캠프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아멘.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렇게 이제 서로 이런 것들은 이제 활동 가운데 다 있었던 장면인데 저희가 이 고기는 잠깐 보여주세요. 이 고기는 이제 서울에서 고기를 직접 40kg 정도를 사서 우리 집사님 3분이 직접 그거를 정육점에서 잘라서 그거를 다 패킹을 해서 들고 배에 타서 들어왔어요. 윤정인의 어머니, 동인의 어머니, 그리고 지순의 어머니께서 직접 함께 스텝으로 섬겨주셔서 이 고기를 직접 다 날라주셨고 여기 야채들도 고추 같은 거 다 가지고 들어와서 거기 한 1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고기를 먹고도 남을 정도로 풍족한 고기 파티를 둘째 날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사랑에 대해서 많이 깨달았던 현우 형제의 간증을 듣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이틀 모두 배가 못 뜨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령도에 못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수요일도 포기 상태로 기다리고 있던 중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안개를 뚫고 배가 뜨게 되었습니다. 배에 승선하기 전에 저는 사실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토요일날 어제 출근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제 눈으로 이틀 동안 배가 안 뜨는 걸 체험하게 되니까 잘못하면 백령도에 갇힐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밀렸습니다. 기도 응답 받을 새도 없이 배에 탑승했고 처음에는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거 제 생각이죠 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이 받을 게 없는 내 마음을 받으셨구나 하고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제가 혼날 거라고 생각할 때 괜찮다고 하시고 제가 괜찮다고 할 때 혼내시고 하나님은 정말 알면 알수록 그래서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하나님과 정말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듯한 느낌이 받았고 내가 천국에서 주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살아갈 그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 그려지니까 내일 배가 뜨고 말고는 저한테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응답을 이렇게 듣고 나서 지금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미나라는 친구가 저한테 또 휴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김미나 기도하자 하고 옆에 앉히고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미나가 또 울면서 막 회개 기도와 통성 기도를 했습니다. 이 친구를 제발 구원 계획에 포함시켜 주시라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조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아이들 마음이 찾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진심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집회가 끝나고 여전히 안개 낀 하늘을 보는데 백령도에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는 1초의 일도 모르는 존재임이 인정되고 미래를 알 수
없다는 사실에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둥 번개로 안개를 다 씻기셔서 캠프팀 모두 안전하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도 부끄럽지만 뭔가 제가 이제 돈을 벌면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올해 한 번도 11조를 안 하고 그런 마음이, 제가 막 그 상황이 있으면서 괴로운 마음이 너무 들었어요. 내가 결국 포기를 못하는구나, 내가 욕심만 탐하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좌절하고 막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진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이라는 게 우리를 막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이끄시려고 정해놓은 법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행동으로 오늘 바로 이제 만들어서 10%를 딱 떼고 이제 생활을 하기로 했어요. 제가 욕심에 빠질까봐 하나님이 걱정해서 만드신 법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알면 할수록 위대하시고 성경에 틀린 말 하나 없고, 정말 제가 맨날 자책하고 주님께 빚 졌으니까 내가 빚 갚는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하나님과 온전한 정말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느니라, 그 말씀처럼 제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정말 제가 이 세상 살아가는 잠시 천국을 조금이라도 경험했던 성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현우가 대표적으로 인증을 나눴지만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였고 또 기쁨으로 섬길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은혜 많이 누리시고 또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그 절망을 절망으로 보지 마시고 또 그것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그걸 계속해서 물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조금 넘어지고 부족해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정말 많이 부족한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땅에 정말 귀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둠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그런 우리까지 하나님께서 다독이셔서 그들에게 참된 사랑을 알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의 시간이 너무 긴 것처럼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주신 사랑으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이들을 마음 다하여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